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16과 하느님의 선물인 노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회칙 제16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와 구원 업적 및 인류 공동체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른 회칙 조항에 비해서 굉장히 아직 간결하죠? 근데 간결하다고 해서 담긴 내용마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노동에 대한 규정이니까 노동의 가치부터 같이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가장 보편적인 노동의 모습이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노동의 가치죠, 그게. 그러나 노동은 단순히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자녀를 부양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노동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동은 결코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은 인간의 자기 실현, 즉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자기 실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실현, 이런 식으로도 말을 표현하고, 또는 개성의 완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은 뭘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나. 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존재의 근원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믿는 사람의 큰 은혜가 바르죠. 나는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하느님이 나를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나큰 축복인데, 바로 그거를 우리 아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이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나를 있게 하셨는데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전에 나로 하여금 이루시고 싶은 그거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서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그 바람, 이것이 곧 나예요. 그것이 나고 그거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노동입니다. 이제 이거를 세속의 학문에서는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그 세속의 학문도 다 사실은 교회 안에 와서 이 근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배워야만 하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특권입니다. 여하튼 노동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그것을 실현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만 자기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은 대번에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야만 자기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면 노동이야말로 더 없는 선물이겠죠. 그러니까 이 회칙에서도 나온 대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노동은 마지 못해 하는 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근원에서 선물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노동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창세기의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은 원죄의 그 그늘이 너무 짙고 무겁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정확히 잘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것을 뭘 했습니까?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구고 돌보는 게 뭐예요? 일 아닙니까? 일이 뭡니까? 노동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는 일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건 여러분들 상상력에 만큼이면 금방 생각할 수 있죠. 낙원을 돌보는 일은 기쁨으로 항상 충만한 보람을 거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칙은 이를 두고 창조의 업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동은 선물이면서 바로 그것은 창조의 업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업적에 참여한다는 말 너무 거창하니까 아이고 저는 겸손하게 여기에는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게 오히려 더 오만한 생각이죠. 기쁨으로 활짝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죠. 위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낙원에 가서 그 낙원을 일구고 돌보고 하셨으면은 일구고 돌보는 일이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업적이죠. 하느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업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동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그늘이 없어요. 이 그늘이 없는 것이 쓰디쓴 고통이 되게 만든 것은 사람이죠. 그 고통을 보기 전에 이 기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적 안에서, 창조의 업적 안에서 노동은 기쁨으로 하느님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디쓴 고통이 된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 고된 노동의 괴로움,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 일상에서 만나는 일이니까. 자, 무슨 설명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맞이하는 노동은 기쁨 이전의 괴로움이다. 이게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으면 제일 좋으니까 일하기 싫어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게 된 근본 뿌리에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리고 하느님을 저버린 인간의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 기절을 보겠습니다.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뜨인 아담에게 내린 말씀입니다.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바로 이 결과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 근원은 사람에게 있죠. 사람 탓입니다. 이걸 두고 원죄라고 표현하죠. 우리 성경에서 가르침에서는. 그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버림받은 그 결과가 노동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원죄와 인간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교리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지만 우리 노동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되짚어 봅니다. 자, 이 원죄와 인간의 버림받음은 기초교리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걸 다시 되짚으면서 그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자, 그거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번 일반 사회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원죄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 특히 하느님을 모르는 외인들에게 그 말을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얘기를 들을까요? 자, 자기가 원해서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난 곳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그 집을 택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재능을 못하고 난 것도 아니죠. 누구는 머리 좋게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손재주 많게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누구나 그런 걸 바라겠죠. 그러나 받은 것은 사람들이 받은 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거 하던 것도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 사회에 태어나고 보니 없다 보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고달픈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원죄라는 말을 해준다면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위로로 듣겠습니까? 위로는커녕 조롱하고 괴로움만 더해주는 소리로 듣겠지요.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말을 함부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알아듣고 스스로 되새길 만한 그런 명호가 깨인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교리에서 얘기하는 이성적으로 사회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도 이 말은 쓰디쓴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결코 아닌 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겪는 괴로움의 궁극적인 뿌리와 원인은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수면 속에 감춰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겪는 괴로움, 이 사회에 넘치는 이 악과 그 악의 결과인 이 괴로움, 그 모든 것의 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다 쫓아가서 알 수가 없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시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원인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수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미지의 시면으로부터 각자 지금 말한 대로 없이 태어난 사람, 재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들의 그 원인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 원인들이 생겨나는 것은 생겨난 원인을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건 없지만 거기에서는 알 수 없는 시면에서 나온 것만은 틀림없죠. 이 사실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그냥 원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원죄의 신비이고 인간은 그 대가를 노동의 괴로움에서 현실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근본 뿌리이죠. 이것은 저주 아닙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 이 저주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 구원은 어떻게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살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살을 취하심으로써 그게 바로 육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살을 취하셨다. 그걸 한자말로 육화라고 하니까 그 육화로 인해서 비로소 그 노동의 쓰디씀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원죄의 괴로움을 겪는 노동을 결정적으로 구원하는 계기는 말씀의 육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스스로 목수일을 하심으로써
노동은 비로소 원죄의 굴레를 벗고 하느님의 일로 드높여졌습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아드님이 손수 일을 하셨으니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이 노동이 비로소 구원받고 이렇게 성스러운 것으로 드높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손수 일하셨으니까. 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들어 높여지심으로써 인간의 노동은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동이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의 굴레에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 괴로움이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뭡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 그 속에 노동의 괴로움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죽음의 고통도 포함되겠고요. 그것이 다 십자가 위에 들어 높여짐으로써 하느님의 구원을 입게 된 겁니다. 이것이 노동을 결정적으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 인간이 노동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합쳐져서 인간 구원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회칙은 이를 두고 구원업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바로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업적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업적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죠. 노동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에 봉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된 노동은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탤런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려드려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됩니다. 이 기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제가 인용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된 노동은 말이죠.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생계 수단이 아니죠. 자기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려서 그 돌려드려서 거둔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웃에 봉사하는 일이 됩니다. 회칙 제16조는 이를 두고 인류 공동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래서 다음 말씀에 귀 기울여 회칙을 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성 프란치스코가 하신 말씀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노동에 대해서 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가서 얘기한 얘기는 바로 성교회가 인류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지금 요 기절은 뭐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한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입니다. 생활의 실천의 말씀. 그러니까 프란치스칸 노동관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할 줄 아는 형제들은 일을 할 것이며 자기 영혼의 구원에 해가 되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종들은 언제나 기도나 어떤 좋은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때는 일에 몰두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항상 일에 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노동이니까 언제나 할 수 있죠. 마지못해서 하는 쓰디쓴 노동에다 이것을 붙이면 저주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으로 사셨던 그 성 프란치스코는 구원된 노동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노동은 자, 이 앞에까지는 기도하거나 노동하거나 둘 중 하나. 베네딕토 규칙의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일하고 기도하라 라는 얘기죠.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말이 바로 이제 앞에 그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내 일 안 하면 기도만 하고 사나? 아니죠.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휴식입니다. 휴식은 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원죄의 그늘에 아직 덮여 있을 때의 노동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구원된 노동이 일로부터 도망칠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휴식은 뭘까요? 휴식은 일의 완성입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노동이 고귀하면 그만큼 휴식 또한 고귀해집니다. 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휴식이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휴식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내 일만 하면 뭐예요? 노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내 노동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그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 즐거운 일 내내 그것만 하면 좋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내 좋아서 하는 것은 도취예요, 도취. 이건 도취야. 하느님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소위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미쳐서 일한다고 하죠. 미쳐서 일하는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의미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 미쳐서 한다? 이거는 도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괴로운 일을 내내 해? 휴식 없이 해? 이거야 뭐 저주 중에 저주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창조를 마치고 쉬셨던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죠. 하나님께서 왜 쉬셨겠어요? 그것은 창조의 완성으로서 당신의 신성 안에 온전히 머무르시는 거죠. 이러한 휴식을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안다면은, 그러면 일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해서 거기에 빠지는 그런 도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노동을 그냥 마지못해 고달프게 일하는 것으로 여기는 저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셨던 하느님과 같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휴식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휴식과 뗄 수 없는 결합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후 쉬셨듯이 하느님을 닮아 일을 마친 후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노동이 완성되고, 노동이 완성돼야 인간이 완성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런 거를 같이 공부했죠.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노동이 완성돼야지 자기가 완전히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쉴 줄 알아야지. 휴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의 다른 한 짝을 이루고 있는 휴식을 모르고서는 결코 우리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말하니까 이게 세상에 또 버릇이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방해하고 들어와요. 요거를 또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오늘의 공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쉬어야 된다. 하느님께서 쉬셨다 하니까 휴식을 한가로움과 혼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가로움이란 뭔가? 완성으로서의 쉼은 영혼의 원수인 한가로움과 무관합니다. 한가로움을 영혼의 원수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이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원수인 한가로움과 일의 완성의 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성으로서의 쉼 안에서 사랑과 생명은 완전한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충만함 안에 쉬셨던 겁니다. 인간도 그렇게 쉬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서부터 하느님의 쉼을 쫓아서 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과 생명의 충만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가라움이란 사랑이 멈추고 생명이 식어갈 때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나병이라고 합니다. 한가로움을.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뭘 하지? 멍하니 넋이 나가 있는 순간들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그런 위기죠. 이건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질 않아요. 서양에서 이 근대에 이것이 아주 시대적으로 큰 주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서양에서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던 귀족들이 걸렸던 병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나병이에요. 그 병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 뭡니까? 지루함이에요. 아무것도 신이 나는 일이 없어. 재미가 없어. 지루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관심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무관심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식어가요. 냉담입니다. 냉담. 요즘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냉담자라는 말을 쓰지 않죠? 이 말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냉담이라는 말은 뭡니까? 심장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교우라고 그러죠. 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잠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쉬는 교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나병이 찾아오면은 그 증상은 지루함이고 그 다음에 무관심으로 인한 냉담입니다. 자, 심장이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증상은 이내 발전하여 죽음의 마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다라고 말했고 성 프란치스코도 그 말을 인준받지 않은 회칙 7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 위험을 스스로 경계하며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와 휴식의 고귀함을 얘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혼의 한가로움의 위험을 잘 지적해 줘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